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성환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사명자 학교가 14기, 이제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이 훈련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년에 마무리를 져보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고 또 내년도에 또 모집하고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최종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금년 훈련을 중지하고 그대로 내년으로 옮기기로 그래서 14기가 내년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간사님들과 학생들 한 120명 가까운 식구들이 함께 기도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훈련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번에 등록했던 70 몇 명, 70한 4, 5명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그대로 다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건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훔 엘고스 사람, 엘고스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게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잘 찾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이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니느웨이 성. 여러분, 니느웨이 하면은 우리는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요나가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이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해라.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니느웨이가 망한다. 그런데 그 망한다는 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한다가 아니고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나의 주제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니느웨이가 이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뀌어진 이 니느웨이가 100년을 못 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140년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의 이 복음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이는 멸망한다,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니느웨이는
100년 전에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망하든 말든 그걸 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이것은 니느웨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지요, 유다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개 이제 요 기록될 때가 언제냐?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 경에 멸망이니까 그 전에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나훔은 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절부터 8절까지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질투하고 보복한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뭘 질투를 하시고 보복을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의 표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계명에다가 거기다가 딱 픽스해 놓은 거죠. 너희가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걸 질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걸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참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면 다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으시는 분.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여기는 그 회오리 바람으로 광풍을,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 있고 구름은 그 발 위에 티끌, 그 다음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의 새 레바논의 꽃이 시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성품이 참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부모의 성품을 따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착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한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과 자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봄나무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려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국 가장 문제는 죄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뭐죠? 죄예요.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죄 때문에 그만 망하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만, 그러나 그 이에 빚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의 생애를 보세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구원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하는데 9절에 보세요. 두 번째, 온전히 멸하시리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망하게 하신다. 가시덤불 9절 10절 쭉 보시죠. 11절 쭉 보시면 어떤 일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는데 어떻게 멸절당해요?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가 모두 다 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12절 뒷부분부터 13절,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 이건 이제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요거는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 다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포위해요.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달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바쳤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유다까지 집어삼키겠다고 그래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아수르 제국의 왕과 그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소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굳이 유다를 집어삼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조공받으면서 자기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집어삼키고 유다뿐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계속 전쟁하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에다가 에너지 거기다 다 쏟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 자체가 망하는.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다 쫄딱 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멘 받고 또 넉넉하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6가지를 이해하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죄를 회개하며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 나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일물을 드린 종이 있습니다.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